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장)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469장 이찬미 후에 우리 김승기 군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469장입니다. 세상 복의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드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되,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책에 내 이름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때 딴짓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죄의 용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죄의 힘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원래 창세기에서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7절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의 성경절들은 그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몇 성경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시편, 고린도후서를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에 보여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반사하라. 발열체로서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뿐인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빛의 통로로서 반사할 수 있는 발열체로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또한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만 함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엄청난 값을 치르고 죄를 구속하여 주신,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의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착한 일로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을 많이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5절에 이 선한 일을 한 백부장에 대하여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다비다의 착한 일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또 재능과 달란트까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마음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으로 산바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값없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 왜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요, 수학으로 산출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도, 그리고 이 지구상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물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죄의 그 구속을 이루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값은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으로 산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산 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슨 또다시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사람들은 반문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구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한, 죄 없는 상태에서의 그 구원을 이룰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몇 성경절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재림 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의 백성이라는 대상들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 때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 심판, 독특한 심판이 있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재림 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판이 오기 전에 조물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첫 천사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넷째 계명 속에 분명하게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마지막 재림 전 심판이 특별히 어떤 대상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신실히 믿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심판이 베푸는데 책들을 보고서 하신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온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오셔서 구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속과 동시에 그 구원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졌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다리가 끊어졌던 그 연결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 그 모든 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는 구원받게 해놓으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는 정하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은 미래 진행형입니다. 앞에 서리라.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 똑같습니다.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가 뒤따라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이 그저 바리새인적인 나의 의로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행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장면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98년 작은 불, 이 교황권의 권세가 깨어진 후에 2300주의 이 예언이 끝나는 해인 1844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됨을 우리들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대쟁투 479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사되고 사람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받게 될 크고도 엄숙한 날의 광경을 선지자는 보았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조사심판의 계정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푼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주위에 배심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심원들이 천사들 그리고 검사 역할을 하는 타락한 천사들까지 이 심판의 공의로움과 정당성과 하나님의 이 공의로 이 사랑의 은혜의 이 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486쪽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 우리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다 받은 것이고
재림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심판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심판을 받을 대상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 행위를 따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리새인적 행위는 절대로 이 마지막 재림전 심판에 정상적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 행위는, 자기의 의로서 행하는 행위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함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생명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와 지도를 따라 순종한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신 구원하심이 공의롭고 의로우며 정당하다는 것이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및 타락한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멸망당할 죄인들과 구원받을 죄인들에게 입증되며 고백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조사심판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전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결국은 주님께서 이 은혜 받을 가치 없고 용서받을 가치 없으며 구원을 받을 그런 가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은혜로서 구원하게 되신 그 구원하심의 정당성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은혜의 율법을 온 우주 앞에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은 타락한 천사가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품성은 독재자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천사들과 또 우주에 있는 다른 피조물, 거민들에게 의구심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의구심을 100%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목표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는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 사단의 정신, 사단의 그 목적, 그 기만의 정신이 온 우주 앞에 아주 투명하게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온 지구에 법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렇게 법적으로 완전하게 시행할 때에 사단의 정신이 온 우주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는 온 우주에 무엇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반역이라는 것이 다시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무엇을 인정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해왔던 사단의 정신이, 사단의 그 말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서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이것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대쟁투 480조 생명책에는 일찍이 하나님을 섬긴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영접할 때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적으로 하나의 몸, 하나의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노라 라는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지워지지 않게끔 말입니다. 책들이 펴놓였는데 이 생명책에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다니엘서 12장 1절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미가에서도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내 이름이 적혀 있나이까. 내 이름이 적혀 있나이까. 지워지지 않고 새겨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전 이 조사심판은, 재림전 이 심판은 은혜의 심판, 사랑의 완성의 심판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심판이 있으니 두려워 떨며 내 죄를 들춰내서 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심판. 그러나 조건은 단 한 가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여서 그 죄들을 이제 버리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공동 번역에는 지워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한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불쌍하고 가련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서 행해지는 선한 행위,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적 나의 자아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아 만족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서 나타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고 회개케 하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행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께 경배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며칠째요? 제7일에 쉬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니 또 무엇이 나옵니까?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 그 경배가 어떤 경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제7일,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유하는 잠깐이라도 함께 거하는 손님들, 그 모든 손님들에게 이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10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오늘 우리는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안식일에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하실 분,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재림전 심판, 그 재림전 심판이 있는데, 그 재림전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우리를 구원하였는가, 그것이 온 우주 앞에 옹호함을 받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풍성이 온전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라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온 우주 앞에 명명백백 드러나게 되는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셔서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재림전 심판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다려지고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심판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저 멸망될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너무도 불쌍한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작정하시고 주께서는 온 인류의 죄인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구원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주님의 축복을,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